예, 오늘 제목은 인본주의를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있으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여행도 실컷 다닐 수도 있고 성능 좋은 최신 무기도 사서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고 등등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돈을 최고로 추구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르심을 인정하자. 부르심을 인정하자. 1절부터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역은 베니게, 오늘날의 베니키아 대의 연안에 자리 잡은 최남단의 무역도시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며 예루살렘 북서쪽 230km 지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왕 히람이 다윗과 동맹을 맺고 친선을 하기에 사신들을 보내고 거기에 다윗 궁을 지으라고 백양목과 석수와 목수까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흡수통일하여 동일 왕국을 이루고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 다윗이 위세를 열국에 떨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람의 후에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면은 다윗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법칙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매여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존재가 되어야 신본주의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들렸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했음을 알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 왕조의 번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단에는 13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포함된 밧세바의 아들 넷이 우선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천적이었던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블레셋은 골리앗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는데 벌써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항상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의뢰이 찾아오는 것이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화평한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깨어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사자성어에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그만큼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묻자.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심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올라갈까요? 주께서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현 상황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내 손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듯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진 것은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문자로 기록하여서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예스와 노와 웨이트로 대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그래,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왕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전달락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로 점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보고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 것이죠. 그 말은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 같으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에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신으로 삼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저변에는 나 자신을 신으로 삼는 저변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는 얼마나 준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악령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들 때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서 온 것 같으나 본성인 것 같으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주의로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다면 내 안에 나를 면밀히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령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을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을 내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쫓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게 명령하여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순종하여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곳에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지역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을 쪼개같이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싸움은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하라고 해서 나가 싸우니 이긴 것이니까 말입니다. 실상 사람이 하려고 하면 힘든 일이 많지요. 예를 들면 삽으로 흙을 열심히 땀을 흘리고 파고 있는 사람한테 뒤에서 비키라고 경적을 울리니까 보니 포크레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비키라고 하니 비켜주니 순식간에 그 많던 흙을 다 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한테 컵으로 물을 부어버리면 개미는 홍수가 났다고 난리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개미한테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한테는 쉬운 일이잖아요. 걸레로 한번 닦아버리면 끝나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유한한 우리 이성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각 우상을 동행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기면 그 우상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니까 그 우상들을 다 그곳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우상을 다윗이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한낱 사람이 만든 우상은 불태워져 버립니다. 허망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또 볼 수가 있지요. 우상들을 불태웠다는 것은 아주 멸절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고 도망갔으니까 그냥 놔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들을 마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살아나서 다시 해코지할까 봐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본보기로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도 불살라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끝을 확실히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집의 부적을 다 내버려 버린 것 같이 불살라 버린 같이 흔적이 될 만한 것은 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신앙에서 떠나게 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다 불살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독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이 세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운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활하셔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이긴 싸움으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있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게셀까지라는 말은 게셀은 기브온의 서쪽 르바임 골짜기에서 224km 지점으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였습니다. 따라서 게셀까지라는 말은 블레셋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는 말은 그러나 이제 블레셋에 대한 승리는 다윗의 승전 목록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13장 5절과 18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경계인 이집트 강에서 하맛 어기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명성은 이방 왕 히람 한 명에서 온 세상과 모든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렇듯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인본주의적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철저하게 버리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상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인본주의적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적 삶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본주의를 버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